자, 16절부터 쭉 보면은 다윗이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죠. 모든 것을 감사해. 그러니까 감사의 기도는, 감사는 언제 나와요?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알 때, 내가 회개했을 때. 요나도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했던 기도가 감사의 기도죠. 그러니까 감사는 완성입니다. 내가 깨달았고 내 위치를 알고, 내 위치를 안다는 건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알 수 있어요. 그때 철저히 회개를 하고 주님께 깨달이고 주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쭉 나와 있는 단어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막 종이라는 개념이에요. 왕이니까 나는 종. 왕과 종. 내가 왕이면 너는 종이고, 내가 종이면 당신은 왕이다. 이 개념인 거예요. 내가 왕 그러면 너는 종종종종 이렇게 하는 거고, 내가 종입니다 그 말은 당신은 왕입니다 이런 뜻이라고. 다윗의 단어가 달라집니다. 죄종 종이에요. 이게 무한 반복.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아주 나종.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드디어 정신이 번쩍 들고 이제 차린 거예요. 마음에 차린 거예요. 이제. 자, 오늘 같이 이어지잖아요. 어제 내용하고 17장 내용하고 쭉 시작을 보면 다윗이 엄청 높아진 거죠. 아직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끌고 올 때 그것을 아직 그 흐름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아직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냥 놀래서 겁나서 두고 왔는데, 이거 원래 내 건데 가져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오베데돔 집에 놔뒀더니 날마다 복을 받으니 시기가 일어나서 가지고 오는데, 이제는 확인을 해서 철저히 원칙대로 가져와라.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방법만 교체했지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는 모르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게 꾸물꾸물 올라오다가 내가 왕인데, 내가 이렇게 강한데 멋지게 섬겨야지, 이제 이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짓겠다고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래요. 없을 때는 좀 쉽지만 있을 때 넘어질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기도 안 하려고 그래요. 아무리 기도 많이 했던 사람도 통장에 한 2천만 원 마음대로 하루 쓸 수 있고, 또 다음 달 2천만 원 채워진다, 뭐 이 정도 생각이 있는 사람은 기도 양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대부분 상당히 기도 양이 없으니까 내가 해줄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인간이 이 의식이 왕이 되고 그리고 승리자가 되고 권세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면 신기하게도 하나님께 잘 물어보질 않아요. 물어보지 않은 거예요. 부정적인 방향의 이야기를 나누면 기도해 주기 쉬워요. 근데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 기도해보고가 아니라 그건 좋은 것이지, 왕의 뜻대로 행하소서 뭐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막 몸이 아파요, 어려운데 이거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자고 이렇게 듣는 사람도 쉽게 말이 나오는데, 내가 뭘 할게, 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거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 헌신하는 거 좋은 거잖아요. 섬기는 거.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도울게요. 이렇게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대부분 놓치고 있는 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이걸 확인해 보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실수하면 안 되죠. 모든 것은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했습니다. 의욕이 넘쳤어요. 자신만만했어요. 내가 대놓고 우상을 섬기고 사탄짓 하겠다, 그런 뜻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나를 의식을 높여주면, 내가 높아지면 사탄이 거기에 내가 사탄인데 이렇게 안 나와요. 내가 높아지는 그 자리에 나라는 의식을 집어넣어서 나는 이렇게 자꾸 충동질을 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내가 하나님을 짓겠다. 그러니까 멋지게 효도하고 싶다. 어제 제가 멋지게 효도하고 싶다.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효도는 멋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과시하려고 하는. 고대 근동에서 성전을 짓는다는 의미 뭐라고 그랬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했다.
우리 신이 했다, 이겼다. 그러니까 신전을 크게 짓자. 성전 짓는다는 의미가 패턴이 그런 거예요. 언제 성전을 짓느냐? 성공자들이 성전 지어요. 우리나라도 멋진 집, 막 의리 번쩍한 집들 보면은 그 마당 정원에 막 뭐 하나 갖다 놓고 하는 것도 보세요. 종교적 제의를 갖다 놓잖아요. 다. 사람은 상징을 만들거든요. 상징을 거기다 심어놔요. 멋지게 산다. 무섭습니다. 멋지게 예배하겠다. 멋지게 효도하겠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다윗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윗입니다. 하면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이런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이 다윗아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하면 들릴까요? 안 들려요. 마음이 높아져 있을 때는 하나님 성이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그러면 선지자가 옆에 있으면 선지자가 그건 아니지, 또는 잘 모르면 왕이요 그것도 기도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선지자로서, 교회가 선지적 기능으로서 실수하고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좋아 보이면 기도를 안 해. 물어보질 않아요. 그냥 좋아 보이면 물어보질 않는 거예요. 교회가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때 사회적인 결정과 사회적인 흐름이, 의식적 흐름이 정말 이상해져 가는데도 좋은 게 서로 좋은 거니까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방향을 정하지 않는 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는 다윗이 이 마음을 가질 때 다윗에게 그날 저녁에 다윗에게 스탑, 이거 내가 원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의 생각은 안 바뀐다고요. 깨지기 전까지는 안 바뀐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다윗에게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나단에게 가가지고 나단을 책망하듯이 얘기합니다. 왜? 다윗은 그렇고 너는 들을 만한 놈인데 너는 어떻게 나한테 묻지도 않고 네가 대답하냐? 네가 허락해 주냐? 나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가 주셨어. 왜 네가 뭔데 그건 좋은 일이니? 왕이여 마음대로 행하소서. 네가 하나님이냐? 지금 나단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통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죠.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냐? 나단 너 대답해봐. 제가 실수했습니다. 너 다윗에게 가서 하지 말라고 그래. 이걸 전달받게 되죠. 그리고 가서 다윗에게 스탑, 왕이에요, 멈추세요. 그럴 때 다윗은 어이구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냐,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권위는 언제 생기냐면 할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진짜 권위는 막을 수 있는 힘이라고. 그러니까 국가에 힘을 다 줬는데 대통령이 됐어요. 또 회사의 사장이 됐어요. 집의 가장이 되는데 가장이 권위가 있느냐, 또 CEO가 권위가 있느냐, 아니면 국가의 권위가 있느냐, 이것은 뭘 보면 아냐면 뭘 합시다 그럴 때 막 밀어붙이고 일을 하고 하는 것보다 스탑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멈춰 그러면 딱 기능이 멈출 수 있는 그 힘이 있다고. 멈추려고 하는데 가속력이 있어서 끌고 가버린다. 그건 권위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자꾸 권위를 가져야 돼요. 가정에 부모가 자녀에게 권위를 갖는 방법은요, 화내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래요. 심부름 시키는 거래요. 자기 할 일 하도록 시키고, 그리고 엄마 부탁할게 이거 좀 사와 하고 슈퍼에 보내고, 이런 거 요즘 안 하죠.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옛날에 막걸리 심부름 시키면 가다 한 잔 먹고 오고 막 애들이. 옛날에는 심부름이 많았다고. 애를 귀찮게 하는 거. 귀찮게 하는 게 아니고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시켜야 돼요. 어려운데 하기 싫은데. 게임하고 있는데도 게임하지 마가 아니라 심부름 시켜서 신경질 부리면서도 갔다 와야 되고, 이렇게 자잘한 삶 속에서 하나하나를 설거지도 같이 하자 뭐 하자 시키면서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오늘 네 일을 멈춰라. 그게 심부름이잖아. 네 하고 싶은 거 멈춰라. 그게 권위가 생기는 거라.
그래서 나로 가득 차 있는 다윗은 볼 수 없을 때 나단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너 기도 안 하고 왜 너 나에게 묻지 않고 왜 네가 허락해 주니? 그리고 나서 나단이 깨닫죠. 너는 다윗에게 가서 성전 짓지 말라고 전하라. 예 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법궤 모셔올 때도 그렇고 성전 짓겠다는 것도 그렇고 나단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흥분된 상태에서는 묻질 않아요. 종의 특징입니다. 종은 물어야 돼요. 주인은 종에게 물어본 거 봤어요? 주인은 묻질 않아요. 주인은. 근데 종은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있어서 합당한 종은 어떤 종이냐면 모든 걸 물어보는 종이에요. 주인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종을 주인은 원해요. 근데 주인이 볼 때 종이 너무 잘해가지고 물어보지도 않고 막 하고 다녀.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지시도 하고 설치고 다녀 맨날. 근데 묻지를 않아. 그러면 종은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선을 넘네? 시키지 않는 걸 하네?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 다닐 때 직장 생활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 물론 아이디어가 좋아도 결제를 잘 안 해주고 자꾸 트집 잡고 다시 오라고 그러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누가 봐도 좋은 아이디어, 좋은 계획서를 가지고 와도 결제를 잘 안 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어떤 사람은 한두 번 정도 하지만 바로 결제할 상황에서는 결제를 해준 사람이 있어요. 보면 별거 아닌데 왜 그럴까요? 책임이 따르니까 그래요. 결제해주는 순간 그 중간의 상사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이 부하 직원이 무슨 일을 좀 해오라 그러면 보고를 안 해. 그리고 혼자 다 해. 날짜 다 찾아가지고 결제 딱 올리면 보면 좋긴 하는데 벌써 이게 보고를 전혀 하지 않고 자기가 일을 너무 잘하고 계속하면 네 맘대로 해. 자꾸 그러면 물어보면 있다 한다고 그러고 말도 안 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점점 회사에서 팽당합니다. 조직사회는 그래요. 근데 실수가 많아도 이거 할까요 부장님? 이거 할까요? 그러면 좀 똑바로 해. 근데 또 갖고 오면 자꾸 얘기를 하는 사람은 조절하죠. 그러다가 어쨌든 기한 날짜가 돼서 기획서를 올리면 보면은 자기 지시대로 됐으니까 책임을 내가 지겠다는 게 사인이거든요. 근데 이 어리석은 자는 이 좋은 걸 왜 사인을 안 해?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내가 부하 직원인데 내가 뭐 능력이 있으니까 불안하나 보다. 맨날 혼자 이렇게 망상에 빠진다고. 결제해 주는 사람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 이거. 그걸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 결제를 안 해주고 상관이 자꾸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그거예요. 너는 상관도 없냐? 왜 네 마음대로 다 하냐? 그 얘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물어본다. 종이라는 뜻이에요. 묻지 않고 행하는 건 내가 주인이라는 뜻이라고. 내가 왕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왕왕거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왕거리면 하나님이 안 해줘요. 또 책망하신다고. 기도 응답도 안 돼요. 기도 응답이 결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거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 올해 7개월 남았죠. 6개월 남았죠. 6개월 기회를 드립니다. 올해 안에 해결해 주세요. 막 이렇게 관찰을 하고 뭐 보좌를 움직이겠다 그러고 끌어내리겠다 그러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 기도의 결제가 나겠어요? 아니죠. 기도의 결제는 이 계획을 완벽하게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그걸 기도하는 게 아니고 주님 힘들어요. 네가 원하는 게 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힘들어요. 이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냥 불편해요. 언제까지요? 주님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주님. 어떤 애가 그랬대. 큰 애는 자꾸 아빠한테 얘기하는 작은 애가 독립적인 애한테 한 번 꽂히면 열심히 하는 애인데 너는 아빠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하냐? 그럼 아빠를 불러. 아빠가 도와줄게. 그랬더니 더 강력해진 거죠. 이 둘째가. 그 강력한 기질. 어떻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파 자고 있으면 아파 전화 맨날 아파
그러니까 안 해줄 수가 있어요? 아빠 뭐 말을 안 해. 그냥 아빠만 하는 거예요. 그냥. 예전에 우리 혜원이가 미국에 있을 때 차 살려고 그럴 때 남목사님 아침 저녁으로 전화가 막 새벽에도 계속 집회 중인데도 계속 전화 누구냐고 그랬더니 미국에서 엄마 말은 알지만 계속 끈질기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안 해주겠어요. 막 참아 해도 계속.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내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속 전화하면서 아빠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더 빨라요. 내가 참고 혼자 해보겠습니다 하고 버티는 것보다 자꾸 물어보는 게, 대화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고. 우리가 넉넉해지고 성공할 때, 의식이 높아질 때, 나로 가득 찰 때 사실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볼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 뜻이 아니었고요, 성막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성막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모세에게. 모세는 그런 아이디어가 없었어요. 근데 성막을 지으라, 식양대로 모양, 규격, 무게 다 지정해 줬어요. 하나하나를. 근데 성전은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다윗의 아이디어였다고. 다윗이. 성막은 가장 노예로 막 출애굽해서 아무것도 없는 진짜 거짓대처럼 뭉쳐있는 그 무리들 앞에 성막을 짓게 하신 거라고.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신 거. 근데 지금 다윗은 최고의 영광과 축복과 힘과 재력을 다 가진 그 위치에서 내가 해드리겠다고 아이디어를 낸 거라고. 그걸 허락해 준 거라고. 허락해 준 거예요. 근데 원래 뜻은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어요. 왕을 세우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성막이면 충분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왕을 섬기고 또 왕을 세워서 섬기게 해달라. 왕 계속 질러야 되니까 하나님 왕을 허락해 주잖아요. 그 왕을 세우는 거 똑같습니다. 성전을 짓겠다는 거. 이게 다 사람의 아이디어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항상 성막이었습니다. 의미가 뭘까요? 성전은 안주하는 거죠. 자리를 잡는 거예요. 고정된 거예요. 그런데 성막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움직이는 거라고. 거룩이 움직이는 거, 거룩이 자꾸 움직이는 거, 이동하는 거, 자유하는 거. 거룩은 자유해야 돼. 거룩한 사람은 자유하죠. 아멘. 근데 종교는 그것이에요. 멈춰 있어요. 거기다 가두는 거예요. 거기만이래요. 이게 맞는 것 같지만 그게 틀리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의도는 아니에요. 한 백성을 선택했지만 이스라엘만 선택한 게 아니라고. 그를 선택함으로 선택받지 못하는 것, 선택을 통해서 선택받지 못하는 것의 결핍이 사모함과 시기함을 줘서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거라고. 징계하고 책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죠.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책망하고 기회를 주는 거라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이 움직이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고정된 걸 원해.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성전을 세우고 법궤를 두고, 그리고 여기에 거룩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거룩을 가지고 싶은 거라고. 여러분, 돈이 없을 때는 갖고 싶은 게 많아요.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갖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쥐고 있으려고, 나만 갖고 있으려고. 그러지 않나요? 그죠? 근데 그 부요함이 이르면, 지혜가 임하면, 그 물질의 지혜가 임하면 굳이 그걸 왜 가져? 누리면 되는 거지. 그죠? 내 거 아니에요. 백칭 빌딩을 사봐요. 내 건가? 내 거다 이름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남의 것이 100년 지나면 다 남의 것 돼. 자식 것 되든지 누구 되든지 팔리든지 없어지든지. 내 것이란 건 없어, 이 땅에. 그러니까 누림이 된다. 어느 순간부터는 숫자일 뿐이에요. 누리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소유하고 집에 갖다 놓고 뭐 만들고 집을 막 의리 삐끗하게 막 뭐 이태리 뭐 대리석으로 하고 뭐 그거 무거워, 힘들어요. 그거 숫자일 뿐이라고.
나중에는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누리려고. 그게 자유함이에요. 부요함은 자유함이라고. 소유로 진열해 놓고 박아놓고 보관하고 그건 집사예요. 집사. 그러잖아요. 고양이를 어제 보니까 비가 오고 뭐해도 다 개들 2마리를 유모차에다가 이렇게 태워가면서 우산을 자기는 못 쓰고 이렇게 쓰고 보니까 주인은 난데 집사예요. 고양이 집사, 개 집사예요. 다 이렇고 가. 그냥 음이야 고기야 먹이고 사다 먹이고, 어떻게 보니까 나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다 반대가 돼서 내가 종인 거야.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건 소유가 아니, 소유로 가면 이게 뒤집어집니다. 내가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유함이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요, 임재 동행의 의미가 있어요. 동행, 임재. 거룩은 자꾸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 성령님은 자유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신다, 그 말은 고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성전을 없애시고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로 성전 삼았다. 그 말은 여러분은 가만히 있지 못하죠. 그잖아요. 여러분 벽돌이에요? 아니죠. 우리는 팔딱팔딱 뛴다고. 생명이 강한 사람일수록 막 팔짝팔짝 뛰어다녀요. 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안에 거룩한 성령이 계시고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회복하신 거예요. 자꾸 움직이시는 거예요. 움직이도록 하신 거라고. 요동하게 하신 거라고. 자유하게 하신 거라고. 그게 성막의 개념이에요. 동행의 의미예요. 임재는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그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동행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고 항상 임재하시고 동행하신다. 이게 성막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뜻이라고. 이거면 충분해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신다. 아멘. 아멘. 근데 성전에만 있어. 그러면 예루살렘이 성전이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어도 맨날 예루살렘 가야 된다니까. 모여서 함께하는 공적 예배의 의미도 있겠죠. 그럼 장소가 있고 공간이 있고 집에서 기타 하나 갖고 할 때하고 여러 산에 모이는데 기타 하나 갖고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악기도 필요하고 공간도 필요하고 옆에 층간소음도 생각해야 되니까 교회가 방음도 해야 되고 사람이 더 모이면 더 큰 공간이 필요하고 그 정도예요. 그냥 공간의 의미는. 그래서 성전은 우리고 교회는 공적 예배당인 거예요. 예배당이 제일 좋은 거라고. 교회가 성전이 아니라고. 성전이 우리가 모이는 코이노니아의 장소예요. 거룩은 움직여야 돼요. 거룩은 멈춰있는 고정된 의식이 아니라고. 그래서 성전이 아니라 성막인데 내가 성전을 짓겠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자기 다윗이 만든 이 건물 안에 이제 하나님 여기 계셔야 됩니다 하고 가둬놓은 거예요. 마치 그 실버타워 막 요즘엔 더 올랐겠지만 예전에는 3억 보증금에 월 200, 300씩 들어가는 방 한 칸짜리 무슨 실버타운 하면 사람들 다 부러워할 만큼 명품 실버타운. 우리 부모님 거기다 모셨다. 겉으로는 좋죠. 시설 좋다. 최고 의료진이 있다. 공기도 좋다. 뭐 이런 거 다 그 팜플렛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할 거 아니야. 자녀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자랑한다. 근데 엄밀히 보면 부모가 원하는 게 아니고 부모는 거기다 가다 놓은 거래요. 가다 놓은 거. 시골집도 마찬가지야. 멋지게 우리가 뭐 동네에서 다 부러울 만큼 엄청난 집을 지어놨다. 그 말은 뭐예요? 자기가 내려가서 같이 살고자 하지 않으면 그런 집 지어놓으면 부모는 거기다 가둬두겠다는 거라고. 잘못된 의미로 보면 어떤 부모들은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유하고 싶은 거라고. 그러니까 내 뜻으로 하나님을 가둬두겠다. 굉장히 무서운 의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 종교가 됩니다. 부모의 마음,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내가 멋지게만 하는 거예요. 멋지게 성전 짓고. 그러면 하나님을 거기다가 자꾸 가둬두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고 싶다. 근데 나를 가둬놓고 멋진 자리에, 보란듯한 자리에
가다 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왜? 부모가 돈을 줬으니까. 부모가 돈을 주니까 아들이 보란 듯이 부모를 위해서 멋진 걸 짓고 그 다음에 돈 쓰러 다니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면 그게 부모 마음이 행복하겠어요? 아니, 어떤 딸이 그랬대.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 저 용돈 좀 주세요. 용돈? 용돈이요. 근데 다 대부분 아빠들은 물어보죠. 그럼 뭐 하려고 뭐 하는데 쓰려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선물 살라고. 그래? 그래? 그래서 줬어요. 또 안 줄 수 없죠. 여러분은 주죠. 그래도 안 돼 이놈아. 선물은 말은 네가 해야지. 그러겠어요? 그래서 다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며칠 지나서 선물을 사갖고 왔더래요. 선물을 탁 주면서 아빠 기뻐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분이 그 선물을 딱 받으면서 느낌이 이거 내가 당한 건가? 내가 이거 당한 건가? 이거 받으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니까 생각이 아니 내가 사면 내가 원하는 거 사는데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 지가 사준 걸 내가 기뻐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왜? 하나님 섬기려고요. 비슷하죠? 능력 주세요. 이번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왜? 멋지게 주님 섬기고 싶어요. 좀 느낌 비슷하지 않나요? 이게 성전 짓겠다는 마음이 그거라고. 내가 언제 성전 짓는 거 원하니? 내가 언제 이거 원했니? 그러니까 부모는 차라리 용돈 주세요. 나 너무 갖고 싶은 거 있는데 이번 용돈 다 썼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오히려 야 그래? 그럼 너 언니한테 얘기하지 마. 몰래 주기도 하고. 그런 마음 있죠. 차라리 솔직하면 더 나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가 그런 거라고. 용돈 단위가 그런데 아버지 이 집 나한테 주세요. 왜? 내가 아버지 집 멋지게 지어드릴게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점점. 이 산 다 놔주세요. 왜? 제가 멋지게 한번 일을 읽어볼게요. 정말 이게 좀 이상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똑같아요. 돈 줬더니 이걸 이제 가지고 멋지게 하겠다는 성전도 짓겠습니다. 내가 지어 드립니다. 주님이 이거 원하지 않죠. 하나님 전혀 나는 그런 집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다윗이 또 살죠. 바세바 보냈을 때 살려줬고 여기 와서 나단까지 속았어요. 잘 감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얘기해야 되는데 다윗이 너무 자기로 충만되어 있으니까 주인님이 찾아가도 아이 누구야? 나 건들지 마. 나는 성전 지어야 돼. 그러고 있으니 누구한테 얘기해요? 나단에 가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단이 가서 다윗을 살려냅니다. 여기서 충격을 받죠. 딱 질문이 이거죠.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너 왜 묻지도 않니? 그 다음에 스탑해라. 이 말은 뭐예요? 너 왜 묻지도 않니? 또 스탑해라. 멈춰라. 그 말은 내가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네가 주인이냐? 거기서 뜨끔하는 거죠. 뜨끔. 다윗이 또 깨져요. 거기서. 깨지자마자 다윗의 축복이죠. 다윗의 축복. 찌르기만 하면 깨닫든 못 깨닫든 해결 못하든 그냥 나단이 찌르기자마자 그냥 풍선이 이렇게 부풀려 있다가 팡 터진 것처럼 막 쏟아내면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우슬처럼 나를 정결케 하소서 막 그렇게 회개했던 것처럼 똑같아요. 그냥 16절부터 그냥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주의 종, 주의 종.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종종종종종. 계속 종 얘기를 해요. 주의 뜻대로 큰 일을 행하십시오. 계속 내가 뭐 하나요? 주님이 맞겠죠. 그렇게 해서 가는 거라고. 이게 모습이에요. 오늘 이 내용이.
승리했다고 의기양양해서 내가 성전 지어드릴게요.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웃어야 됩니다. 기뻐야 됩니다. 내가 성전을 지었는데 기뻐야 됩니다. 그럴 때가 있죠. 우리 부모님께 식사 대접할 때도 이런 데 비싼 데 왔으니까 먹어야 된다고. 이건데 근데 부모 그 마음을 원하지 않아. 이도 안 좋고 위도 안 좋고 못 씹는데 이거 먹어야 된다고. 그건 아니죠. 살펴야 되는 거죠. 왜 못 드실까? 왜 싫어할까? 아, 이가 안 좋으신 거야. 그럼 종류를 바꿔야죠. 계속 이 재고 별 5개 맛집인데 왜 안 드시냐고. 먹으셔야 됩니다. 기뻐야 됩니다. 아버님 친구들한테 자랑해야 됩니다. 아들이 이거 사줬다고. 이렇게 강요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뭘 짓겠습니까? 저는 질 사람도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누굽니까? 종입니다. 하고 철저히 자기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다고. 25절, 26절, 27절 보십시오. 자, 세 구절 읽고 마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집을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사오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26절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주의 종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자, 27절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시고 주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있으리이다.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고 복이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막 하겠다.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서 하신 얘기 계속 어제 얘기가 나왔었죠. 계속 그 앞절에 나왔던 내용이 누구예요? 막 10절에 내가 세운다. 내가 흔들지 않게 해준다.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이걸 오해해가지고 다윗이 집을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나는 백향목에서 자는데 하나님 집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근데 너는 피를 묻혀서 안 돼. 그리고 그래도 네가 나를 짓겠다고 너무 고맙구나. 그럼 내가 솔로몬에게 짓게 하겠지만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하면서 성전 짓겠다는 마음만 가지고도 막 축복해 주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건축할 거다. 12절 내가 경고하기를 어제 13절 내가 아버지가 될 것이다. 14절 내가 세울 것이다. 계속 얘기하는 거. 이 내용들을 보면 복을 이렇게 비록 다윗이 피를 많이 묻혀서 우리아를 죽이고 피를 많이 묻혀서 못 짓지만 복은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성전 지으면 복 준다. 그런 개념으로 가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성전은 우리라고 우리. 헌신은 거듭나고 구원받는 우리의 감격의 표현이에요. 성숙하면 누구나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피를 묻혔다는 거 성공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피를 많이 묻혔다. 더 많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로 가득 찼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세울 거야. 10절부터 보면 10절 14절까지 내가 세울 거야. 내가 영원히 그 주어하고 동사만 보세요. 다 내가 흔들지 않게 해준다. 내가 건축할 거다. 내가 견고하게 할 거다. 내가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내가 세우리라. 다 내가 그 말은 뭐예요? 책망하고 있는 거라고.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내가 주인이야. 네가 더 주인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다윗이 오늘 16절 이하는 달라졌죠. 주인이 주인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제가 뭘 하나요? 그게 주님이 저에게 또 성전 짓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에 약속하신 복을 주세요 하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다윗의 의미예요. 다윗 그 안에 멈출 수 있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분별이 됩니다. 깨닫습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죠?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능력이라고. 내 성공한 자산을 보고 어떤 꿈을 꾸는 건 사명이 아니에요. 야망이에요. 야망.
시작이 내 소유에서 나왔느냐, 시작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느냐, 그 근본이 그게 속성이라고 그랬죠. 그 속성대로 가는 거라고. 간구할 마음이 생겼어요. 기도할 마음이 생겼어요. 기도의 힘이 생겼어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주님이 왕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그게 기도지, 이거 해 주시고 이거 며칠까지 해결해 주셔야 되고, 이걸 하나님이 이건 오늘 당장 어떻게 해 주셔야 되고, 막 이렇게 스케줄 쓴 게 멋진 기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원래 기도의 패턴 흐름이 원래 그게 아닙니다. 그것도 안 하니까 그렇게 한 사람도 얘기를 하면 막 대단히 기도하다 아침부터 오늘 결제할 양을 다 읽어드렸대, 하나님께 말씀드렸대. 뭐 그것도 하나님 의지하는 것 중에 하나 있겠죠. 근데 언제까지 그런 어린아이식으로 하겠냐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당신이 왕이라는 거, 주님이 하신다는 거, 나를 겸손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 성공이다 이성공이다 주님께 속한 거라. 주님이 하셨죠. 그 자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성막이면 충분해요. 성막이 뭐라고요? 임재와 동행.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저는 그래요. 골방에 기도할 때 임재하시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예배할 때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예배드릴 때, 우리가 주일날 예배할 때 온 예배당 안에 성령 임재가 강력하게 임재하는 거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진짜는 뭐예요? 무빙이에요. 움직여야 돼요.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퇴근길이 멋져야 되는 거고, 출근길이 멋져야 되는 거예요. 왜?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이 동행, 임재의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다시 주님은 왕이십니다 하고 주님께 다시 우리 중심을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무지한 하나님 종입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가르치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저희가 물을 때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귀한 거룩의 길로 인도하시고 임재의 축복, 동행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임재하시고 동행하신 귀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가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